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 오늘 팔복 마지막 날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고3이고 하나는 중2입니다. 당연히 제가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져주는 겁니다. 부부싸움하면 누가 집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집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싸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왕들을 보내시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까? 사랑해서. 누가복음 20장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귀하게 만들고 준비한 포도원을 농부들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치고 모욕하고 그리고 던져내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만약 그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면 이 가증하고 뻔뻔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0장 13절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찌할까? 어떻게든 사랑하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이 벌을 면해주고 싶은데 어찌할까? 뻔뻔한 우리에게 쩔쩔매며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어찌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는 그냥 징계를 내리면 되고요. 내가 맡겨놓은 거 네 건 줄 아느냐 이놈들아 라고 하면서 당장 빼앗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까?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가 괜찮아서 용서함을 받고 내가 완벽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천국, 이 천국에 대한 은혜의 감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뻔뻔하게 눈을 치켜뜨며 누군가 내가 잘못한 사람, 누군가 내가 상처 줬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 네가 뭐라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리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할 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하던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드리는 그 세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부족한 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불러주신 이 부르심이 복음입니다. 내 인생 내 꼬라지를 보면 눈물밖에 없는 애통하는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제 죄악과 실패만 있는 나의 계획 이제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따라오지 않겠냐. 온유함으로 불러주신 바로 그 부르심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곳에서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 여기 정이 없습니다. 극률한 마음으로 거기 정의가 없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극률함을 부어주심이 복음입니다. 더러운 마음의 창문을 주의 보혈로 닦아 마침내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겨우 조금 보고 있는데 이게 복음입니다. 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제 그치기를 원하여서 평화의 도구로 샬롬의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팔복입니다.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어디에서 우리를 부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 복음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놀라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형편이 좋고 괜찮은 상황에서 야, 네가 나한테 와야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상황일지라도 왜 갇힌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을 왜 네가 전하느냐? 시위대 뜰에 갇힙니다. 더구나 이 이야기가 두 번째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이야기는요, 바꿔 말하면 첫 번째 하셨던 그 말씀이 마치 실패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실패하고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만 듣지 않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예레미야야. 예레미야는 그래서 망하게 된 나라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어서 가장 연약한 사람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너 나랑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중앙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뭡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 가장 연약한 심령을 향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그리고 네 뜻대로 안 되는 자는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너 나를 따라오라. 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오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실험입니다. 어린 코끼리에게 5m짜리 쇠사슬을 연결해서 거기 쇠말뚝에 박아 놓으면요, 제일 처음에는 밖으로 나가지만 나중에는 그 코끼리가 점점 성장하더라도 나중에 큰 코끼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 쇠말뚝을 결코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빙빙 돌기만 합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예전에 했던 게 편하지 않아. 익숙한 방법을 찾아서.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부르심을 기억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실패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부르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자. 애통하는 자, 다시 시작하자. 네 뜻대로 안 되는 자, 다시 시작하자. 너무 더럽냐?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팔복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손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75세에 아직 후손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과 후손이 없는 아브라함의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날 때 약속하시고 옮기는 곳에서 다시 약속하시고 99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약속합니다. 그리고 100세에 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한 이야기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 바울의 이름을 사울이었고요, 아나니아에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왜 하필 그 사람입니까? 그가 가면은 그 사람이 바울을 반갑게 맞아주겠습니까? 나를 잡으러 왔던 사람인데, 소문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눈 뜨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면 바울도 똑같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르겠어? 겁먹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눈먼 것을 축복 기도하는 대신에 저주 기도하든지 적당히 넘어가겠지. 바울은 결국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려져서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십니다. 벼랑 끝으로. 눈에 안 보이니 방법이 있습니까? 결국 아나니아를 찾아갑니다. 나를 잡으러 왔던 사람, 내 동료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 여기 수많은 믿음의 동료들을 잡아가려고 그 멀리 다메섹까지 말 타고 1주일, 2주일 걸려서 왔을 텐데 그렇게까지 나를 잡으려고 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축복 기도해서 눈 뜨게 하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눈이 먼 사울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이 떠집니다. 그냥 사울의 육의 눈이 떠진 것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떠짐으로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뭘 봅니까? 예수님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멈춰 세우시고 그냥 말해서 떨어져 죽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합당한 벌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한 빛으로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원수 같은 사울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납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알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사울에게 축복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있지 말고 이제 같이 가자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2024년 우리는 하늘 씨앗이 되어, 중요한 건 씨앗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씨앗이 싹이 나고 확장되기를 원하시는데 맨날 씨앗으로만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입니다. 20년 전에, 10년 전에도 가능성 있는 사람. 그 가능성이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가능성이 이제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를 따라와라. 네가 지금까지 엉뚱한 거 보고 살았느냐? 우리가 아는 많은 말들 중에 공사 현장마다 있는 이 말이 있어요. 안전 제일. 공사에서만 안전 제일이 아니라 삶에서도 안전 제일이 있습니다. 오늘 어디 설교 간다고 그래서 얼마나 지도를 열심히 봤는지 모릅니다. 안전 제일. 헷갈리면 안 되니까. 얼마나 걸리는지 지난주부터 시간을 확인하고 있어요. 안전 제일. 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예언자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DJ DOC라는 옛날 그룹이 있는데, 청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도 깔끔하게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어딨냐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평내중 학생 이렇게 보니까요, 교복 반바지 입은 애들도 없어요. 뭐 입어요? 체육복 입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까, 누가? 시대는 얼마나 빠르게 변한지 모릅니다. 어제 결혼식뿐만 아니라 그 전에 축도하러 결혼식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식 축도를 저한테 특별히 부탁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왔고, 제 설교에 감동을 받아 몸에 문신을 새기던 애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 문신이 뭔지 잊어버려갖고 미안하다 그랬어요. 근데 결혼식 축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왜 축도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 주례 없는 결혼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결혼식 대부분이 뭐가 없어요? 이럴 줄 알았습니까? 요즘 신부 입장할 때 무슨 노래 틉니까? 연주하지 않습니다. 신부가 좋아하는 노래 아무거나 트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빰빰빠밤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는 그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제일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을 지적하고 팔짱 끼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팔복의 사람으로 더 낮은 곳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애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온유한 사람으로, 심지어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변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목회도 변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 사는 것도 변해야 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2024년 10월 남양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7%입니다. 평내 호평 보니까 약 12,000명 정도의 65세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그렇죠? 몇 명이요? 여기만 12,000명이 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역대 가장 따뜻한 수능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 10년, 20년 전에 했던 그 이야기, 그냥 올해는 조금 더 더운가 보다 했지요. 더 이상 사과는 대구에서 안 키웁니다. 사과는 옆에 보니까 가평에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교회도 변해야 됩니다. 더 낮아지고 더 찾아가고, 팔복의 산업으로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함, 마음의 청결함, 화평케 하는 자로, 그리고 편안한 곳이 아니라 박해를 각오하면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년,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12월 7일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건 이제 워밍업입니다. 더 많이 변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겁니다. 변해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할 겁니다. 왜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탄 장식도 작년과 다르고요. 앞에 있는 조경도 작년과 다를 겁니다. 하지만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중요한 건 제가 다 못합니다. 대신 저는 제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다 할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그 어떤 목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겁니다. 일주일에 7번 성경 공부할 거고요. 만나서도 할 거고 온라인으로도 할 겁니다. 어린이도 할 거고요. 작년 설교 맞춰서 어린이 예배와 어떻게든 연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겁니다. 최고의 세미나를 준비해서 1년에 2번 할 거고요. 성지순례는 2026년 2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목회가 안 됩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까? 보이는 분들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이 뭐라고요? 사명이다. 같이 합시다. 보이는 것이 사명이다. 연약한 부분은 보이는 사람이 함께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이십니다. 목사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며 양무리를 섬기는 양치는 개입니다. 목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마른 막대기, 저는 조금 덜 마른 막대기입니다. 사람은 비난받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변명하고 핑계댑니다. 그 사람이 접니다. 저한테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럴듯한 변명과 핑계로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혹시 그 부분이 보이면 여러분 고백합시다. 보이는 것이 사명이다. 잘 보이십니까? 제가 못하는 찬양 도와주기 위해서 김은진 전도사님이 수고하고 계시고, 제가 잘 못하는 섬기는 일 하기 위해서 조원영 목사님이 섬겨주시고, 제가 잘 못하는 소리는 장로님들이 도와주시고, 제가 잘 못하는 귀여움은 안지훈 전도사님이 담당해 주시고, 제가 잘 못하는 기도는 중보기도 팀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부르신 교회, 연결되는 교회, 팔복이 연결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빨리 변하고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제일 낮은 자리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입니다. 의라고 해서 어려울 것 같지만 이 아래 예수님이 설명해 놨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까지 낮아질 수 있느냐? 38년 동안 우리 교회는 열심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장구한 교회사 여러 시대 동안 가혹한 박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초창기 양명 높은 네로의 박해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됐습니다. 살가죽이 벗겨지고 불에 태워져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몸에 기름을 부어서 태워서 높이 달아 야간 경기장 불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결코 꺾을 수가 없었고요.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박해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세상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팔복설교에 그래서 제일 먼저 주제가 뭐였냐면요,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거꾸로 가야 하고 세상과 거꾸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팔복의 길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만족을 뒤로하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살고 세상의 행복을 내려놓고 영혼을 향한 애통함으로 울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그들을 품고 더러운 마음의 창문을 닦는 순결함으로 악한 시대를 이겨가며 갈등과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평화의 도구로 헌신하고 마침내 예수님 때문에 박해가 있더라도 담대히 서서 팔복의 사람, 주님이 불러주시는 바로 그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